히브리서 11장 31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막차를 놓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막차를 놓치지 말라. 그 한국에서 뭐 버스든 뭐 지하철이든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두 번쯤은 이 막차를 이용하시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뭐 일 때문에 아니면 뭐 친구들과의 모임과 뭐 시간을 보내다가 이 막차만은 놓치지 않으려고 막 정류장을 향해서 뭐 지하철역을 향해서 막 정신없이 달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놓치면 비싼 택시비를 내야 되거든요. 아니면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막 그 막차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막 달리고 그랬습니까? 첫 차가 있으면 이제 막차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사실은 막차가 있어요. 인생 속에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라는 게요, 무한대로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기회는 내게 온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차를 놓치지 말아야 하듯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은 이제 그런 기회가 내게 안 오는 거죠. 성경에서 막차를 탄 인생이 누군가 제가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양 옆에 두 강도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이제 뭐 둘 다 강도니까 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강도가 뉘우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말 구원의 막차를 올라탄 거예요. 정말 가장 찰나의 순간에 막차를 딱 올라탄, 정말 기네스북이 그때 있었으면 기네스북이 오를 사람인데 성경에 올랐죠. 그래서 막차를 올라탄 것 같습니다. 만약 그 강도가 이 구원의 막차를 놓쳤다면 그 다른 강도와 함께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구원의 막차에 오른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그 막차를 놓치지 않고 올라탈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라. 지난 주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이 첫 번째 정복 전쟁인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여리고 성 전투 직전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요단강 동편의 평야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 그래 강 건너편이겠죠.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자,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외모와 옷차림새와 또 얼굴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조금 좀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 다른 사람에게 발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심스럽게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아무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 같다고, 정탐하러 온 것 같다고 이렇게 밀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은 기생 라합의 그 여인숙으로 군사들을 급히 보내서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을 체포해 오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기생 라합은 미리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왕의 군사들을 따돌려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정탐꾼들에게 말해줬어요. 어쩌면 정탐꾼들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그런 정보를 라합에게서 들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의하면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이스라엘과 여리고성의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자기 가족들을 살려달라는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창녀했던 라합이 자신과 가족들만 살아남으려고 적국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얼핏 보면 이것은 자기 혼자 살아남겠다고 나라를 팔아먹은 이기적인 매국노로밖에, 배신자로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 윤리와 일반 윤리에 대한 이해가 좀 되어야 이 부분이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참고적으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서서히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기던 시기에 안중근 의사는 초대 한국 통감이었던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단 말이에요. 이게 190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를 암살했어요. 자, 안중근 의사는 그 자리에서 일본 헌병에게 붙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2010년 살인죄로 교수형으로 순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분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억압하던 이 한국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을 암살한 국민의 국민적인 영웅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영웅이죠.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만 영웅인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는요, 일본 제국의 초대 총리를 비롯해서 4차례나 총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 제국의 기초를 놓은 일본이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했던 그 시기에 총리를 4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일본 제국의 이 기초를 놓은 인물이고 일본 제국 시대를 연 인물로 평가되는 일본에게 있어서는요, 영웅 같은 인물이죠. 그런데 한국의 안중근은 그 일본의 영웅을 암살한 살인마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게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예요.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잖아요. 일본 국민은 1억이 넘어요. 우리보다 2배가 넘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안중근은 살인마로 보고요, 이토 히로부미는 영웅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 세계에서 5천만 명은 안중근을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요즘 전쟁이 있잖아요.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크라이나 편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크라이나 편을 아마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어떤 줄 아세요? 러시아는 푸틴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자신의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진정한 영웅이고 더 의로운 사람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안중근 의사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이토 히로부미가 영웅인 거예요.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민족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애국주의, 나라를 사랑해야죠. 이 민족주의에 의한 일반 윤리라는 게 있어요. 일반 윤리. 자, 민족주의에 의한 일반 윤리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의롭다 그러고 이 사람이 악인이라 그러잖아요. 또 이 사람이 악인이고 이 사람이 의롭다 그러죠. 어떤 나라는. 그런데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유일한 분,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일반 윤리는요,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돼요. 일본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요, 러시아도 그렇고요, 우크라이나도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때만 진짜 옳은 것이고 진짜 의로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민족주의에 의한 일반 윤리에 의하면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의 배반자요, 배신자요, 매국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도 그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던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였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라합은 여리고성 그 어느 누구도 갖고 있지 않던 영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나안 전쟁을 단순히 이스라엘과 여리고와의 민족적인 전쟁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굉장히 영적으로는 눈이 뜨여진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스라엘과 여리고와의 전쟁이 민족과 민족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과 자기 민족 사이의 문제로 본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기 민족의 문제로 보게 된 겁니다. 때문에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라합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라합은 조국을 등지고 적국인 이스라엘 편에 붙은 게 아닙니다. 라합은 동족들과는 달리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 편에. 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친구들 사이에 이제 정치 얘기, 또 종교 얘기 이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자칫 너무나도 예민한 부분이라 자칫 큰 다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 예민한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예민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그냥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어떤 정당을 더 지지하십니까? 각자 있겠죠, 그죠? 여러분 어떤 정당을 지지하실 거예요? 성도님들과 목사님들도 각자의 철학과 생각에 따라 정치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이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 성향보다 더 커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이 정치 성향이 커져버리면 우리 교회에서 당신 저기 보수를 응원해? 당신 진보를 응원해? 교회 나가.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사랑이 정치 성향보다 더 커져야 되는데, 자, 이게 뭐냐면 교회는요,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민족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일제처럼, 또 지금 러시아처럼, 그리고 과거 독일도 그런 시기가 있었고 프랑스도 그런 시기가 있어요. 이 잘못된 민족주의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히틀러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게요. 그래서 그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일본의 제국주의가 그 민족들에게는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전쟁을 일으켰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잘못된 민족주의가 국민들은 다 그게 옳다고 믿는데요, 이 잘못된 민족주의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보수도 그렇고요, 때로는 진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세요. 분명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민족주의가, 또는 어떤 잘못된 정치 이데올로기가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사랑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성경 아래에 있어야 돼요. 성경 아래에서 다 녹아줘야 돼요.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정치도 하나님 앞에서 다 판단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정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이란 눈을 가지고요,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수주의도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진보주의도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 라합을 믿음의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 편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민족과 나라 있잖아요. 자기의 출생이 있잖아요. 근데 라합은 어디에 서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지. 때로는 요즘 정말 최근 수년 동안은 교회가 너무 어지러워요. 교회가 너무 어지러워요. 특정 어떤 정당을 목사님이 어떤 성도들이 그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고 거리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특정 어떤 정치 성향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잘못된 집단주의 이성에 여러분의 믿음이 매몰돼 버리면 세상에서 비난받는 정치하는 목사, 정치하는 교회일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걸 질문해 봐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도 내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 아래 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 아래 있으면. 근데 이게 더 올라가 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욕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문과 시험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이 제3권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력하기 위해서 사탄은 이 바로왕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을 통해서 4가지 전략을 세웠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애굽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애굽 땅을 벗어나지 말라. 신앙생활을 하긴 하되 세상적인 가치관 안에서 그냥 하나의 종교로서만 같이 애굽 땅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한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고 너 스스로 그냥 선을 긋고 적당하게만 살아라.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이 뭐냐면 남자들만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신앙만이라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너 신앙도 제대로 못 치는데 뭘 전도를 하냐. 전도하지 마라. 뭐 남자들만 가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넷째가 뭐냐면 물질은 두고 가라고만 한다는 거예요. 물질은 두고 가라. 믿음의 마지막 관문이자 결정적 시금석이 뭐냐면 물질의 헌신이거든요. 이 물질의 헌신만큼 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요즘 하루에도 수많은 설교들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막 쏟아지고 있어요. 뭐 그 중에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죠. 우리 교회도 일주일에 한 7편, 8편 정도가 올라가니까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수많은 설교들이 막 미디어들을 통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요, 건강하고 바른 교리와 신앙을 세워주는 것도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도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들었는지 어떤 성도들은 11조는 안 해도 된다. 주일날 교회 꼭 안 가도 된다. 너무 교회 봉사 열심히 할 필요 없다. 소리내서 기도 안 해도 된다. 막 이런 가르침 이런 거를 통해서 교회를 떠나요. 믿음이 식어지기도 해요. 이 위에서 말씀드려서 사탄의 4가지 전략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나라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어요. 그렇죠? 나라가 없으면 우리 국민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고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설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이 4가지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 여러분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 편에 굳게 서 있는가? 이 질문 해보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말이 나올 때, 그런 방향이 있을 때, 그런 태도가 있을 때, 그런 행동이 내가 이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인가? 라는 것을 스스로 질문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 답은 다 나옵니다. 물론 본인이 판단이 안 될 때도 있겠죠. 그때는 그거 가지고 목사님께 가져가시면 될 겁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물으며 신앙생활 한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듣지만 말고 순종하라. 다시 한번 시작. 듣지만 말고 순종하라. 자, 여리고성에 비천한 창녀의 신분이었던 이 기생 라합이 그 성중에 구원받은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듣고 즉시 순종했다. 자,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에게 들렸던 이 소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 들려왔던 그 소문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요단 동편에 있었던 강대한 왕국들이었던 그 강대한 나라들을 전멸시키셨다라는 것을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라합을 포함해 모든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을 어떻게 해요? 듣고 공포와 절망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기생 라합과 모든 여리고 백성들이 똑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똑같은 소문을 들었어요. 그죠? 똑같은 걸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그리고 똑같이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는데, 이 둘 사이에 다른 게 있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니까 정탐꾼을 맞이한 게 순종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맞이하는 게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자, 라합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해 줬고 그들을 숨겨서 왕의 군사들로부터 발각되지 않도록 했던 겁니다. 민족주의에 의하면, 민족주의 윤리로 보자면 배신자냐 아니냐 이런 거를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과 나라와 정치보다 누가 더 크세요?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거예요. 우린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모든 왕들의 왕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편에 굳게 선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편에 굳게 선 사람들의 특징, 말씀을 듣잖아요. 즉시 순종해야. 그게 특징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는 내 생각이 있고 내 고집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래요.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 순종할게요. 그냥 순종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듣고 즉시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여리고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직 기생 라합만 순종한 거예요. 그 여리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라합만 순종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되었네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과 같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게 뭐예요? 속이는 게 뭐예요? 진실이 있는데 그 진실을 어떻게 덮어버려요. 근데 덮어두고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속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어요. 그리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덮어두는 거예요. 들었어요. 알아요.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덮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영적 기만이죠. 영적 기만. 자기 자신을 자기를 기만하는 자기 기만. 영적 자기 기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며 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덮어두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느냐?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느냐? 이와 같은 것들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많이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 것 뭐예요?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 기만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미국 듀크 대학의 심리학과 또 행동 경제학을 가르친 댄 엘리얼리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뇌가 거짓말에 덜 반응하게 되고 우리는 점점 자신의 거짓말을 믿게 된다. 뭐 이거 허언증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꾸 반복을 하면 뇌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걸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거짓말을 스스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만 있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있는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순종하지 않는 게 이 심각한 죄로, 얼마나 심각한 죄로 굳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병들어가다가 나중에는요, 그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영적으로 둔감하게, 또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처럼 회춘한 무덤과 같이 속에서는 썩어 냄새가 나는 시체가 있는데 겉만 그럴듯하게 포장된 모습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에 관한 짧은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얼마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잠시 뵙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 갑자기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어쩐 일이냐고 물으니까 마스크를 벗으시면서 이분이 울먹울먹 하시는 거예요. 울먹울먹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그동안 목사님 속을 너무 썩어뜨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사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동안 너무 죄송한 게 많아서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서 빌고 목사님께 용서받고 가야 제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고, 제가 뭘 용서하냐고. 물론 제 마음이 힘들긴 했지만 제가 용서할 무슨 자격이 있냐고. 아무리 나는 괜찮으니까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마도 성령께서 마음에 우리 성도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이 있었을 때 그냥 즉시 교회로 달려오셔서 행동으로 옮기신 거예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나이도 많으신데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지만, 우리 성도님은요, 그 성령의 감동을 즉시 순종했던 겁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인 이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순종이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특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에 유익이 되는 것만을 명령하시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듣고 있지만 말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편에 굳게 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막차에 올라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편에 굳게 서라. 듣지만 말고 순종하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라. 듣지만 말고 순종하라. 예.